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희 사무실에서 떡을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오셨어요. 이 말은 떡을 받는 게 선착순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다 나눠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이 예배당에서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목사인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남은 생이 얼마나 남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올 한 해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새해에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고 있는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변환점들을 경험했지만 바로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정말 평생의 은혜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도 중요한 순간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늘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시간이 언제 끝날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날마다 고대하다가 드디어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애굽의 수치를 이제는 내가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노예로 지내다가 땅이 없는 백성으로 400년이 넘도록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말은 애굽의 수치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없는 노예의 서러움을, 그 수치를 경험해 온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하면 물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실은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여러 번의 단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은 약속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이 한 평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이루어내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한 평이라도 받은 것도 없고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도 한 번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의 수치라는 것이 땅이 없는 노예 민족으로 겪어야 했던 서러움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땅을 모두 다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벗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9절 말씀을 읽었는데 9절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 말씀에 대한 내용이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할례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2절에서 8절 말씀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는 아주 특별한 구분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할례가 아브라함 때부터 행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질 때 할례라는 건 실은 자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정말 귀한 도구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달라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신분이 뭐가 되죠? 노예가 됩니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노예 민족의 후예라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지냈던 400년 기간 동안 아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하고 또 할례를 해요. 근데 다른 모든 민족들이 볼 때 할례를 행하고 있는 저 민족은 바로 노예 민족이라는 증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이상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처럼 수치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섰던 모세도요. 이 할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면서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런 실은 저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4장 말씀은 얼핏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길에서 모세를 만나시더니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할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노예의 후손이고 노예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식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끄러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모세도 이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에서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지만 할례 행하는 것을요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헤매였는데 그 헤매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죠. 정탐꾼들을 보내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따라 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해서 살아갈 그 꿈을 꾸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것, 할례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1차적으로 말씀하는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할례를 행하지 못함이에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그러하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수치라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고 남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추어야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치였습니다. 세상의 노예로 사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수치이고 이런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고난이겠어요. 근데 이런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살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수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라는 것은 애굽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굽의 수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눈앞에 누가 있죠?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강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사람들을 앞두고 무엇을 받냐면 할례를 받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건다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전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애굽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애굽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는 경험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떤 때는 수치도 경험하게 되죠.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수치를 경험하는데 그 모든 것들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수치라고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수치들을 효율적으로 잘 덮을 수 있는 정말 유용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이미 다 잘 아실 텐데요. 그게 뭐냐 하면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우리의 수치를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못나도요, 좀 못 배운 것 같아도, 뭔가 영적으로 부족해도요, 참 이상하죠. 세상이 그래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좋은 차에서 내리면 달라 보여요. 그 사람이 비싼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의 부족함들이, 그의 수치가 다 용서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실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덮을 수 있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는 실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실은 오늘 예배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고민을 한 20분 정도 한참 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가운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운을 입으면 가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저의 뱃살이든 몸도 가릴 수 있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지만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 목회자도 혹은 찬양대에서도 가운을 입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들을 가운으로 가려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이렇게 메우려고 해요.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앞서 말씀드렸던 돈이든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의 부족함들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접받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돈이나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수치를 덮는 사람들이죠. 우리 개인이 혹은 우리 교회가 만약에 돈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면 그 성도도 그 교회도 반드시 망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들의 삶에 나타난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요, 세상에 누군가가 저희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혹은 보광중앙교회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요, 저는 삶에 고난이 많은 것이 수치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수치입니다. 내 자녀의 앞날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수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를 여전히 고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수치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2024년 한 해를 이전과 똑같은 날들의 연속이 아니라 이전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귀한 은혜의 날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수치를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보광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수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수치를 덮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